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웃하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빼앗을 자가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보면 28절과 29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라고 말하죠. 그럼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뭘 주셔야 돼요? 영생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영생을 주신 자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여러분, 줬다가 빼앗으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줘놓고는 뭐 잘못했다고 빼앗아가는 분이 아니에요. 줬다가 빼앗아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29절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유보다 크시며, 이 만유가 뭐예요? 만유가 모든 것, all, 영어로 그냥 all이야. 전부 모든 것. 만유보다 크시니까, 하나님보다 크신 분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는 자들을 빼앗아갈 자가 없다. 이 말씀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빼앗기지 않는다 그러고 하나님 아버지도 빼앗기지 않는다 그러면 양은 누구 양이에요? 아버지 양이에요? 예수님 양이에요? 두 분 거예요? 50%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하니까 뭐시라? 그럼 네가 하나님이란 말이네? 하고 예수를 어떻게 해요? 죽여버렸다. 이게 신성모독이죠. 이건 이제 다음 주에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제 빼앗을 수 없다. 이 말씀이 이제 무슨 뜻인지 보려고 합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종교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내가 여기에 있고 신은 저기에 있는 거죠. 나는 항상 유한해요. 능력이 없어요. 신은 무한하고 능력이 많아요. 그렇게 다 신을 생각하죠. 그래서 내가 이 땅을 살다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신에게 요청을 하는 거죠. 신의 도움을 받고 싶어요. 그럼 신에게 도움을 받고 싶으면 뭐 해야 돼요? 신에게 뭔가 정성을 바쳐야 되겠죠. 그런데 어느 신이 좋을까? 어느 신이 좋을까? 신 따라 종교가 있잖아요. 어느 신이 좋을까? 여러분들은 어느 신이 좋다고 여기 와 있어요? 하나님이 좋다고 여기 와 있잖아요. 그럼 부서가 좋은 사람은요? 절에 가 있을 거고요. 마리아가 좋은 사람은 뭐 성당에 가 있을 거고.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보다 높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마리아를 야신을 높이잖아요. 뭐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온갖 종교들이 있는데 나는 능력이 약하고 유한하고 신은 무한하고 능력 많으니까 내 필요한 능력을 얻기 위해서 신에게 나아간다 라고 신을 선택하고 종교를 선택하는 것을 전부 다 이게 세상의 종교라는 거죠. 그런데 복음은 전혀 달라요. 복음은 전혀 달라요. 내가 선택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내가 신을 택하고 내가 어떤 종교를 택한다는 것은 내 선택 의지, 내 어떤 주체적인 결정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네, 죄라 그러죠. 이게 이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모든 인간이 자기가 선악을 판단하고 내가 선을 행할 수 있고 악을 행할 수 있는데 나는 훌륭하니까 착하니까 뭘 하겠다? 선을 택했다. 근데 저 나쁜 놈들은 악을 택했다는 거죠. 이런 생각 자체가 종교가 나오는 것이고 이런 생각 자체가 죄인데 이걸 죄라고 말하지 않는단 말이죠. 어디서? 세상에서. 세상은 당연해요. 그래서 세상에서는요, 내 마음에 어떤 악이 나왔을 때에 그 사람은
제가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어떤 환경이 안 좋았을 거야. 어렸을 때 상처를 많이 받았을 거야. 아니 얼마 전에 어저께입니까 아랫께입니까 뉴스 나왔잖아요. 아니 길 가는데 남자가 칼로 여자를 여고생입니까? 찔러 죽였어요. 그러면 웃어요. 잡혀가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사람이 심신미약이다, 뭐 어릴 때 어떤 환경이다 해서 온갖 프로파일러 조사해가지고 나중에는요, 뭐 그 사람이 이렇게 된 이유가 있을 거다라고 막 해결책을 마련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안 된 것은 내가 선해서 나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세상 이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치유하고 때로는 감옥에도 보내고 병원에도 보내고 하려고 하는 것이 세상이거든요. 근원적으로 인간이 악하다라는 말을 안 하는 곳, 이게 이 세상 신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서조차 죄를 죄로 말하지 않는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지금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에서는요, 죄를 해결하라, 이런 게 죄다 저런 게 죄다라고 하면요, 그 주법에 의하여 당신은 사람들을 인권을 무시하고 인권을 짓밟고 인권을 차별했기 때문에 감옥 가야 돼요, 벌금 내야 돼요 라는 것이 오늘 이 시대에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이 이루어낸 일들이에요.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좋아요 안 좋아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동성애를 합법화하자. 그래서 동성애를 합법화하니까 어떻게 해요? 미국에는요, 동성애자가 목사가 되느냐 안 되느냐 많이 싸워가지고요, 지금은 다 동성애 교단에서 신학에서 합법화해요. 캐나다도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동성애자를 이제 목사로 세우지 않는 교단에는요, 도네이션 안 해요. 기부를 안 해요. 그럼 교단이 약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돈 좀 받으려면요, 그거 받아들여야 돼요. 시대가 오늘 이렇게까지 흘러갔거든요. 나중에 할 얘기가 먼저 나왔는데요. 그래서 10월 마지막 주가 항상 종교개혁 기념일인데요. 요거 먼저 말씀드리고 오늘 본문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10월 27일이 종교개혁 기념일인데 올해가 507주년이 됩니다. 왜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초대교회 때 1세기로부터 4세기까지는요, 복음 전하면 핍박받았어요. 목숨을 걸어야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믿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로마가 기독교를 인정하고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어버려요. 313년에 기독교를 박해하지 마라고 인정해주고 395년쯤은 아예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어버려요. 그럼 로마 식민 지배하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게 로마는 이제 기독교라는 힘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온갖 잡동사니, 껍데기는 십자가를 그려놓은데 안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가득하는데 그냥 기독교라고 하는 거죠. 이게 기독교가 힘을 가지면 이렇게 돼요. 핍박받는 기독교가 힘을 가지게 되니까 부패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4세기, 5세기로부터 15세기까지 무려 1000년 동안 가톨릭이 타락한 거죠. 왜 타락합니까? 힘을 가져야 되니까. 그래서 황제가 높으냐, 교황이 높으냐. 여러분 중세 세계사 공부해 보세요. 카노사의 굴욕 같은 얘기도 나와요. 황제가 높으냐, 교황이 높으냐. 황제가 까불면 교황이 뭐라고 해요? 파문해버려요. 이런 파문이 알아요? 베드로가 맡은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교황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까불면 교황, 너 지옥 가 그러면요, 백성들이, 황제를 따르던 백성들이 황제를 안 따르게 돼요. 왜? 지옥 갈 황제를 따르면 안 되잖아요. 파문권이 교황에게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황을 황제를 파문시키니까요, 그 황제가 교황 앞에 무릎 꿇고 빌었다고요. 사흘 동안 눈 속에서. 이게 카노사의 굴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 용서하노라. 그러면 이렇게 하려면 교황이 힘을 가져야 되잖아요. 교황이 힘을 가지려면 여러분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힘은 돈에서 나와요. 돈. 또 두 번째는요, 숫자. 밴쿠버 1억 교회가 힘이 좀 없어요. 그래서 예배당도 빌려 쓴다고. 한 달에 $1,350. 맞죠? 깎아줍니까? 조금 깎았어요. 한 달에 $1,450 빌려줘요. 그거 보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숫자가 힘이에요. 돈이 힘이고요. 그러니까 이 교황이 힘을 가지려고 하니까 오직 은혜라 그러면 돈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밴쿠버 1억에도 오직 은혜라 그러니까 돈이 안 나와 지금. 힘이 없어. 그러니까 교황이 어떻게 해요? 행위 구원을 얘기해서. 그래서 돈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베드로 대성당을 짓는 거예요. 근데 행위 구원을 하니까 타락해버리죠. 그래서 마틴 루터, 칼빈 뭐 그 앞에 종교개혁자들이 많아요. 이들이 아니다. 행위 구원을 하면 타락한다. 오직 은혜다라고 했어요. 오직 은혜. 그건 어디에 나와요? 성경이다. 오직 성경이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다. 라고 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이제 507년이 지나니까 이 종교개혁한 개신교도 뭘 가지고 싶어요? 힘을 가지고 싶어요. 힘을. 그래서 한국에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뭐 통과될 조짐이 있단 말이에요. 부분적으로 뭐 그런 조짐이 법원에서 판결이 나오고 하니까 기독교가 이제 비상이 걸린 거죠. 미국은 주 따라 법이 달라요. 그래서 동성애 허용되는 곳이 있고 허용 안 되는 주가 있어요. 근데 영국은요, 여러분 영국의 국교가 뭔지 아세요? 영국의 국교, 나라의 종교, 기독교입니다. 몰랐죠? 그 기독교가 성공해요. 영국 자체가 그래서 영국의 왕을 누가 책봉해요? 왕으로 세울 때 누가 가서 안수합니까? 영국의 주교가 합니다. 미국에는 누가 그 선서를 받아요? 대통령 선서할 때 목사가 선서시킨다고요. 뭐 나 딴 나라 삽니까? 대한민국이 안 그러니까. 근데 이 영국이에요. 기독교가 국교인데 불구하고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킨 거예요. 왜요? 민주주의니까. 많은 사람들이 원하니까.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급격하게 줄어든다 통계가 나와요. 그리고 원자 위기를 느꼈죠. 우리나라도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이제 동성애가 합법화되면요. 우리나라 헌법은 이성간의 결혼만 결혼으로 인정합니다. 남자 여자 결혼해야 결혼을 인정하는데 이제는 남자와 남자가 결혼을 해도 인정하는 법이 시행이 되면 복잡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복잡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10월 27일 종교의 기념일에 저 광화문에 전 교단이 뭐 교단 차별 없이 다 모여서 차별금지법 반대해서 큰 기도를 하자 그럽니다. 그러니까 보통 뭐 고신교단 같으면 얼마나 주일 성수 그래요? 우리 목사님은 고신 그 대학 나오시고 총신 나오시니까 고신 총신 다 할 것 없어요. 합심할 것 없어요. 보수교단은 주일 성수 되게 강조를 하는데 그날만은 어디서 모이자? 원래는 11시 모여서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멀리서 오고 하니까 그래서 버스 타고 올라가면서 버스 안에서 예배하고 11시 예배는 오후 2시부터 이제 5시까지 광화문에서 집회를 한다 그래요. 저도 뭐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해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만약 이걸 국민투표에 물으면 저는 반대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총회 합동교단에서도 총회장 명의로 이제 거기 모이라라는 연락이 왔어요. 물론 자유예요.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데 노회장 시차장이 연락 왔어요. 목사님 교회 갑니까 안 갑니까? 뭐 버스를 마련해야 되니까 저는 안 갑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당신은 차별금지법 통과해서 교회가 지금 문 다 닫아야 되고 사람 줄어도 좋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제가 참여하지 않느냐 하면 여러 답변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기독교가 제국주의화되는 건 너무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힘을 가지고 힘을 발휘해서 그런 거 너무 싫어하거든요. 그건 십자가 복음과 반대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로마를 힘으로 물리치지 않았단 말이에요. 복음 전했단 말이죠. 자기 죽는 모습으로. 이런 방향이 아니면 저는 잘 참여를 안 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결정적인 답변은 오늘 본문이에요. 예수님은 자기 양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노회장 시찰장 와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목사님 외에도 가실 분 있으면 좀 보내주세요 그래요. 제가 광고는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가실 분 있으면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버스 타서 하루 종일 갔다 오고 내려올 건데요. 자, 제가 왜 이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냐면요. 오늘 빼앗기지 않는다 그러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값을 주고 산 양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런 공산주의가 빼앗아갈 수 있을까요? 자본주의가 빼앗아갈 수 있을까요? 이단이 빼앗아갈 수 있을까요? 차별금지법이 빼앗아갈 수 있을까요? 666 베리칩이 빼앗아갈 수 있을까요? 절대로 못 빼앗아갑니다.
혹 이단에 빠진 자라도 하나님의 자기 양은 반드시 찾아내십니다. 저는 이걸 믿거든요. 그러면 교회가 다 문 닫아버리고 기독교인이 지금 옛날에는 1200만까지 그랬거든요. 부풀려서. 지금은 뭐 6, 700만 될지 몰라요. 많이 줄어서. 그래서 나중에 교인들이 뭐 한 6, 70명만 되면 어떻게 해요? 걱정할 수 있죠. 6, 700명만 되면 어떻게 해요? 걱정할 수 있어요. 저는 걱정 안 해요. 왜요? 예수님이 자기 양을 빼앗기지 않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국이라는 나라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국교가, 나라가 정한 국교가 기독교인데 민주주의로 투표하니까요. 차별금지법 통과해버렸거든요. 기독교 막 줄어들어요. 그럼 기독교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그 사람 원래 기독교인이 아닌 거죠, 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가 몇 번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원고에 넣었다가 다 빼버린 거예요. 빼버린데 또 말이 나오니까 할 수 없이 또 하는데요. 제가 휴암선님 한 번씩 얘기하잖아요. 휴암선님. 그분의 책 장군축비라고 있는데요. 이분은 1960년대 서울대 법대생이에요. 학식운동 하다가 졸업하고 막 방황하다가 불교에 기해요. 제대로 공부를 했죠. 이분이 책에서 뭐라 하냐면 기독교는 철저하게 타력군이다. 타력군이 뭐예요? 반대말은 뭐겠어요? 자력군이죠. 중고등학생들 타력군 반대말 뭐라고요? 자력군. 그러니까 불교는 철저하게 자력군이고 기독교는 타력군이다. 근데 소련이 무너졌죠. 공산주의 종주국이 무너졌잖아요. 약 100년 만에 무너져요. 그러니까 불교가 막 기뻐하니까 이 휴암 스님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기독교가 공산주의 무너지는 것을 환영하는 것을 내가 인정한다. 그러나 불교인들이 공산주의가 무너진 것을 기뻐하는 것을 내가 인정할 수 없다. 왜요? 공산주의도 자력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중고등학생들? 공산주의가 무슨 군이라고요? 자력군. 우리끼리 힘을 합해서 잘 살아보세. 신 필요 없어. 종교는 아편이야. 그래서 공산주의가 사실 자력군이에요. 그런데 불교가 무슨 군이라고요? 자력군이에요. 그러니까 불교하고 공산주의하고 통해요, 서로. 자력군. 그럼 기독교는 무슨 군이라고요? 타력군. 그럼 가톨릭은 무슨 군일까요? 반반군. 하나님의 은총 플러스 인간의 행위 플러스. 그래서 50% 50%. 그래야 돈이 많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불교하고 지금 가톨릭가 잘 통해요, 안 통해요? 잘 통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뭐예요? 기독교면 철저한 타력군. 이걸 제가 누구 얘기해요, 지금? 휴암 스님이라는 분 돌아가 있었어요, 지금. 이분이 불교 기도 너무 잘 알잖아요. 근데 어떻게 기독교인인 목사가 반반구원을 얘기하면 기독교 목사 맞아요? 가톨릭 신부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휴암 스님이 한 이야기가, 제가 스님이라고 존칭해 주잖아요, 이분을. 철저한 타력군이 기독교라고 말을 하면서 불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분은 이제 장군죽비, 한국 불교의 세울고 이런 책이 나오는데 그 책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이 복에 환장한 불교인들아, 너희가 믿는다는 그 부처는 왕궁을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산속으로 들어갔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그 버린 것들을 복으로 믿고 있느냐? 이 땅에 불교인이 1300만이라고 하는데 나는 불교인들이 다 떠나가고 130명만 남아도 불교의 원래 뜻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했거든요. 이걸 그 김성 목사는 그걸 또 차용해서 어떻게 해요? 이 복에 환장한 기독교인들아. 지금 1200만이 얼마나 많이 줄어버렸어요? 1200만이 줄어서 120명만 남는다 할지라도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 120만 있으면요, 이 세상에 기독교인이 욕을 이렇게 안 얻어먹을 거예요. 오늘날 왜 기독교인이 이렇게 욕을 얻어먹을까요? 여러분, 유시민 작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뭐 욕하는 사람 많기도 한데요, 그분이 뭐라 했냐면 자기가 성경을 읽어봤대요. 그런데 기독교가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짓은 안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짓만 하더래요. 그래서 욕을 얻는 건 맞잖아요. 기독교인이 많다고 문제가 아니고요, 숫자 많이 모은다고 100만 200만 모은다고 문제가 아니고요, 120명이라도 진짜로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영광을 보기라 안 그러고 세상의 힘을 보기라 안 그러고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갔던 그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어요? 제가 자꾸 말씀드려요. 믿음의 사람들 1순위가 누구예요? 믿음의 사람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 첫 번째가 누구예요? 아벨. 아벨 어떻게 살았어요? 형님한테 돌 맞아 죽었어요. 믿음의 사람들. 두 번째 누구예요? 에녹. 다른 사람들은 900 몇 살까지 살았는데 365세를 살았는데 사라져버렸네. 사라져버렸어요. 에녹. 세 번째 노아. 그래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요? 이방인과 나그네로, 외국인으로 더 나은 본향을 향해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이 어떤 800만이라고 합시다. 800만의 기독교인이 세상의 힘, 세상의 영광, 세상의 근세를 추구하지 않고 우리는 그거 너희들 다 가져라. 그 불탄 건데 내가 뭘 원하니? 나는 그저 먹을 것, 입을 것 있으면 좋게. 먹을 것 입으면 좋게. 나는 이 땅에서 외국으로 살 거야. 나그네로 살 거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해 살 거야. 하고 믿음으로 이 땅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정말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삶 살아보세요. 그렇게 욕했을까요? 그래서 종교개혁 기념원에 저는 종교개혁한 그 원리 오직 은혜다. 반반 안 해요. 반반 안 해요. 오직 은혜다. 오직 믿음이다. 오직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다. 라는 이 회개가 먼저 일어난다면 좋겠다는 제 바람이에요. 이제 오늘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했는데 결론을 먼저 하고 오늘 말씀드릴게요. 자, 이건 나중에 빼겠습니다. 다시요.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양들을 절대로 안 빼앗긴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인간들의 종교성은 뭐예요? 내가 뭘 선택할 수 있다? 선을 택하고 그래서 결과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나는 착하니까 나는 악을 택하여 사망에 이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종교인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성경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보세요. 신명기 30장 한번 보십시다. 구약 성경 신명기 30장. 신명기 30장 19절 20절입니다. 자, 19절 제가 읽고 20절 여러분 읽고 교독하는데 물론 20절은 제가 또 같이 읽겠습니다. 녹음되어야 되니까요. 자, 다 찾으셨어요? 중고등학생들도 찾았어요? 신명기 30장 19절 20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어선적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자, 지금 신명기 말씀은요. 신명기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1년쯤 지나서 시내산 앞에서 피를 뿌려 언약을 맺어요. 소를 잡아서 피를 뿌린단 말이에요. 언약새에도 뿌리고 백성에 뿌리고. 여러분 피를 뿌렸다는 것은 피가 뭐예요? 성경에서 피는 생명. 생명을 건 언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생명을 얻고 언약을 어기면 죽는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들 애굽에서 내가 너희를 인도낸 것 알지? 예, 알아요. 내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한 대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냈지. 네, 그래요.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거 알지? 예. 구름 기둥, 불 기둥. 네. 반석에서 물이 나와 마세요. 만나 매출 날마다 만나를 먹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 하나님 될까? 네. 그러면 내 법 지켜야 돼. 네. 그래서 언약을 체결한다고요. 그런데요. 그 언약을 체결하고 피부로 언약을 체결했는데 며칠 만에 금송아지 섬겨요? 40일 만에. 금송아지 섬기고 있어요. 돌판 깨어지고 다시 만들고. 그 광야 40년을 지내는데요. 또 12정탐꾼을 보냅니다. 약속의 땅에 가서 정탐꾼이 보고가 뭐예요? 10명은 못 들어간다. 2명 들어간다. 누구 말 들어요? 10명. 이게 민주주의잖아요. 10명의 말을 듣고 모세 제쳐두고 우리가 새로 지도자 뽑아서 다시 애굽으로 가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40일 정탐한 기간을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다 죽여버리죠. 20세 이상. 우리 자녀들이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고 죽겠다는 그들은 들어가게 하고
20세 이상 못 들어간다는 사람 다 죽여요. 2명만 들어가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출애굽 2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19절 20절. 40년 지나서 또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하늘과 땅을 왜 부릅니까? 정인이에요. 정인. 하늘과 땅을 불러서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다. 여러분 앞에 뭘 두었다고요?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그러면 생명은 뭐가 연결돼요? 복. 사망은요? 저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 받기를 원해요? 생명 얻기를 원해요? 아니면 저주 받기를 원해요? 사망을 원해요? 생명과 복을 원하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건을 겁니다.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즉 생명을 얻고 복을 얻으려면 뭐 하라고요? 네 하나님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를 의지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라. 그분이 네 생명이고 내 장수이다.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40년 동안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는 인간들에게 또 말씀을 주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또 안 들어요. 그런데 이 말씀만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야, 생명과 사망이 있다. 내가 중간에 있다. 하나님이 택하라 그랬잖아요. 택하라. 뭘 택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생명을 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래놨잖아요.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고 복을 택하라고. 그러면 생명을 택하고 복을 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순종하고 그분을 믿으라 이거잖아요.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해요. 그러면 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딱 질문해야 되잖아요. 예? 우리 신혼부부. 아니, 하나님께서 생명과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네가 생명 얻고 복 얻으려면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지키고 하나님 말씀 순종해라. 그거 지키면 생명을 주고 복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조건이 나에게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아는 대로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40년 동안도 못 지켰는데 이 언약의 갱신을 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켜요. 우상 숭배해요. 그래서 나라 망해요. 그럼 왜 이런 율법 주셨을까요? 왜 이런 율법 주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생명 얻을 길이 없다. 이거 알게 하려고 이렇게 두꺼운 구약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많은 율법이 필요해요. 우리가 스스로 생명을 택하여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오랜 기간이 지나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을 망하는데요. 바벨론에 망할 때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거든요.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한 말이 이거예요. 악에 익숙한 너희가 선을 행할 수 있다면 이런 경우에 악에 익숙한 너희가 선을 행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예를 든 게 뭐예요? 구스인이 피부색을 바꿀 수 있느냐? 표범이 얼룩반점을 바꿀 수 있느냐? 이거 뭐 이러면 또 인종차별을 할 수 있는 그런 말 같잖아요. 이러면 흑인이 하얀 피부를 원해서 자기가 스스로 노력해서 하얀 피부색으로 바꿀 수 있어요? 신혼부부? 신혼부부 묻잖아요. 두 분이 황인종이죠? 애를 낳으면 뭐가 나올까요? 흑인이 나올까요? 황인종이 나올까요? 황인종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흑인이 피부색을 바꿀 수 있느냐? 표범이 얼룩반점이 있는데 표범이 그 얼룩반점이 싫다고 그 얼룩반점 바꿀 수 있느냐? 만약에 바꿀 수 있다면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인간은 선을 행할 수가 없다.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할 능력이 없다. 그럼 율법 왜 줬어요? 봐, 너희는 못 지키잖아. 율법주도 못 지키잖아. 너희가 원래 죄인이야. 이거 알게 하려고. 그래서 율법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어렵다 할 자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는데 그게 뭐예요? 모든 율법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만 어렵다 함을 받고 그분을 믿음으로만 생명을 얻는 거예요. 성경이 이걸 증거하는 거죠.
뭐 이 말 하는데 기분 나쁩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준 딱 이 한 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어요, 안 믿어요? 믿기는커녕 때려 죽여요. 때려 죽였다고요. 누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다 지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 이런 자들이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다 지킵니다 라고 한 자들이 예수 때려 죽여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죠. 율법에 의로 흠이 없다는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였다고요. 뭘 몰랐던 거죠? 율법을 왜 주신지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와야 율법은 우리를 제 아래 가두는 데구나. 어떤 인간도 스스로의 행위로 의에 이를 수 없구나. 이걸 누가 알았다고요? 휴암 스님이. 기독교는 무슨 군? 타력군. 불교는 자력군. 이렇게 말하니까 또 어떤 분은 목사는 왜 불교를 욕합니다. 욕합니까? 이러네. 욕하는 게 아니고요. 난 스님이 한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스님도 아는 이야기를, 제대로 된 스님도 아는 이야기를 왜 목사가 제대로 못 전해요? 반반을 얘기해요. 그건 인간 안에 뭘 원하는 거예요? 세상의 힘을 원하는 거예요. 그건 바로 타락이에요. 중세천년 타락한 이유는 반반 구원론대는 반반 구원론. 인간의 행위 50%, 하나님의 행위 50%, 하나님의 은혜 50%, 인간의 공로 50%. 이렇게 말하면 개신교가 이단이 되잖아요. 개신교가, 개혁교회가. 그러니까 어떻게 말해요? 개혁교회는. 목사님 어떻게 말해요? 하나님 100%, 사람 100%. 나누면 50대 50, 1대1 되잖아요. 무슨 이런 말장난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밀어간다. 이렇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밀어간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자, 이제 오늘 서론이 길었는데 본론은 15분 한번 마치겠습니다. 본론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본문 보면 이런 거예요 하고 좀 이해가 쉽습니다. 22절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는 때는 겨울에. 이 수전절이라는 게 뭐냐 하면 율법에 없는 그 절기인데요. 기원전 160년경에 셀류크스 왕조 안티오쿠스 4세가 유대인들을 헬라화 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성전을 더럽히고 유대인들에게 헬라 문화를 강요했죠. 막 돼지 피를 막 성전에 뿌리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반발한 유대인들은 마카비라는 사람이 주도해요. 혁명을 일으켜 잠시 물러가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성전을 되찾죠. 성전을 되찾고 정화했는데, 그래서 성전에 여러분 촛불 7개 되는 거 알죠? 거기에 불을 밝혔는데 세상에 기름이 하루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루밖에. 일주일도 불을 켜야 되는데. 근데 기적적으로 불이 8일 동안 붙었다. 한우카.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한우카를 절기를 지키고 있어요. 하여튼 그런 수전절인데요. 성전을 수리했다고 수전절이에요. 이 절기에 예수님께서 어디에 다니셔서요? 솔로몬 행각에 거니시니. 그러니까 이 당시 성전 동쪽 앞에 기둥과 지붕만 있어요. 여러분 자비의 집 아시죠? 베데스다. 그 행각이라는 게 그런 게 지붕과 기둥만 있는 거죠. 여러분 저 산에 가다 보면 뭐가 있어요? 정자. 그렇게 보면 돼요. 근데 그게 커요. 그런 이제 행각에 예수님께서 다니시는데, 이곳에서는요, 이곳은 이방인들도 올 수 있고 이곳에서 막 종교적 가르침을 주고받는 그런 곳이에요. 이곳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자, 예수님 이곳에 계시다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애워싸요. 24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세 번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쪼리게 하려고 합니까? 언제 우리 마음을 졸이게 하려고 합니까?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밝히 좀 말씀해 주세요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씀했어요, 안 했어요? 수도 없이 말했어요.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않는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자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선한 목자라고 그랬잖아요. 선한 목자는 뭘 하는 사람이에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라고. 그리고 지난주에는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목숨을 버릴 건세도 있고 얻을 건세도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홀로 목숨을 버린 게 아니에요. 스스로 목숨을 버리시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자들에게로 버림을 받아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에게 자기의 피를 뿌려 자기가 목숨을 얻어낼 그때에 부활할 때 그들을 다 어디에요? 함께 살려내겠다는 거죠. 물론 이게 십자가로 먼저 일어난 일이에요. 이게 무시적 시간을 초월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고 살려내는 그 일을 통하여 자기 양들을 다 살려내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말했다. 그래서 선한 목자,
목숨을 버릴 건세, 얻을 건세. 그뿐 아니죠. 요한복음에서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자기가 그리스도임을 증언했는지 몰라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는요, 예수님을 믿는 일이, 요한복음 5장 3,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한다. 요한복음 6장 29절 무슨 말씀이죠? 뭐가 하나님의 일이죠?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구원받겠습니까? 선한 일은 없다라고 했잖아요. 선한 일은 예수 믿는 게 선한 일이에요. 예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뭘 믿고 살까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2000년 전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뭘 믿고 살까요? 자기의 율법 지킨 의를 믿고 살아요. 사두개인들은 뭘 믿고 살까요? 그들도 물론 모세 오경의 의를 믿지만 그들은 자기 돈 믿고 살아요. 헤롯 왕은 뭘 믿고 살까요? 정치적 권력 믿고 살아요. 오늘 우리는 뭘 믿고 사나요? 자본을 믿고 살죠. 자본주의 사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 말씀하니까 아무도 안 믿으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말을 안 믿는 것 보니까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의 말씀이 들리고 예수님을 믿어지면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신 거고요. 예수의 말씀이 싫어. 성경적 펼치면 이게 완전 수면제라 이게. 성경책 읽으면 잠만 와요. 왜 그럴까요? 예수의 말이 전혀 안 들려요. 교회당에 오는데 예수의 말이 절대 안 들려요. 십자에서 다 이뤘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안 들려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말을 안 듣는 거 보니까 너희는 뭐가 아니다? 내 양이 아니다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화가 나서 예수를 죽여버리죠. 보세요. 인간이 스스로 생명과 복을 택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이 증언해요. 그러면 생명과 복을 어떻게 주시느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자기 죽음으로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 다시 28절 보십시오. 28절. 그 25절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지만 믿지 않는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언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증언하셨어요. 그런데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않는다. 예수의 말을 믿지 않는 자, 예수님의 양이 아니라서 믿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 조금 나왔죠. 조금. 누구들이죠? 어떤 사람이죠? 자기의 의가 없는 사람들. 그죠? 자기의 의가 없는 사람들. 죄인이라서 성전에 나가지도 못하는 자, 나병 환자라서 성전에 나가지도 못하는 자, 세리와 죄인과 창기와 병자들과 이방인들과 그렇다고 다 병자들이 구원받는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자기 의와 대비시켜서 전혀 의가 아닌 세리와 죄인과 창기와 이방인들, 그들은 예수의 말을 믿었어요. 뭐가 없으니까? 자기 의가 없으니까, 자기 정치 권력이 없으니까, 자기 돈이 없으니까, 자기 힘이 없으니까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우리가 선택한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이걸 복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진짜 복음을 듣고 믿은 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요, 정말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나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더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와요. 그런데 예수의 피가 나를 단번에 영원히 거룩하게 하셨군요. 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을 뭐라 그래요? 교회라 그래요. 이 이야기가 재미없으면 교회 오면 안 돼요. 그럼 다른 취미생활 하러 가세요. 다른 취미생활. 이 이야기 하러 모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목사님 오셨는데요, 자기가 한 10여 년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설교 안 했으면 계속 했을 거예요. 그냥 목사님 이제 갑시다 하고 내가 10분 전에 마쳤는데요, 마치고 또 얘기할 거예요. 너무 반가운 거예요. 너무 반가운 거예요. 목사님 한 2년 전에 캐나다 가서 자기도 예수님의 복음을 쭉 전하고 있으니까 어떤 분들이요, 목사님 이분 설교 들어보세요. 내가 이름은 거론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알만한 사람인데 이분 설교 들어보세요 하고 막 책도 갖다 주고 막 알려주더래요. 근데 진해에 사는 어떤 분이 메일로 저에게 저 설교를 들어보라고 소개를 하더래요. 여러 사람 중에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대요. 이거 보세요. 이또 지 뭐 하는 겁니까? 누가 제자를 한다 그래요? 사실을 얘기하는데, 사실을. 뭐, 그죠? 사실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더니 그죠? 이런 지금까지 오고 있는 중인데요.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얘기를 할 때에 안 듣는 이유는 예수님의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22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안 돼요. 이거 계속 요번 10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를 따르느니라. 그러니까 내 음성 듣고 나는 그들을 알면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영생은 어떻게 하는 거? 우리가 얻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자기 죽음으로 자기 피 흘림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빼앗겨요? 안 빼앗겨요? 안 빼앗겨요. 그런데 빼앗긴다고 위협해요. 누가요? 반반을 말하는 사람들, 행위구원을 말하는 사람들, 그죠? 안식을 안 지키면 구원 못 받는다 그러잖아요. 안식교에서. 그럼 우리는 어떤 행위를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피를 흘려서 영생 준 자들을 내가 안식을 안 지켰다고 우리의 생명 뺏긴다면 우리는 다 토요일 지키러 가야죠. 29절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다. 아까 처음에 이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버지와 하나란 말이냐 이 말이잖아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단 말이에요. 하나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다시 뭐예요? 돌들어 치려 가죠. 이건 다음 주에 말씀 보겠는데요. 그래서 예수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구원한 자들을 빼앗아갈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보시죠. 우리가 이미 앞에서 다 본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6장 37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께로 오는 자는 누가 보내주세요 와야 돼요? 자, 중고등 학생들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교회당에 와서요? 엄마 아빠가 가라 해서 왔죠. 그럼 엄마 아빠는 왜 왔을까요? 하나님이 가라 해서 왔어요. 그래서 이 중고등 학생들이 이제 나이가 들면 엄마 아빠가 가라 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예수께로 밀어붙이셨구나.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신 분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주셔야 예수님께로 와요. 그러니까 저는 교회가 없어진다, 교인이 줄어든다 걱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걱정되는데요. 목사 월급은 누가 주지? 걱정 안 돼요. 걱정 안 돼요. 제가 25년 전에 설교를 들어봐도 그 설교 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복음 듣고 헌금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헌금 안 해서 목사 월급 줄 형편이 안 되면 저도 아르바이트 할게요. 근데 그것도 안 되면 교회 해체합시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 설교 한 게 원고에 남아있더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왜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주시는 자는요, 나 예수님께로 안 갈래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너 예수님께로 가는데 나 안 갈 거예요 이렇게 버틸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걸 무슨 은혜라 그래요? 불가항력적 은혜. ungraceful. unreasonable grace. 갑자기 발음이 안 되네요. 거절할 수 없는 은혜. 거절할 수 없는 은혜. 은혜가 나를 밀어붙이는데 아버지께서 나를 잡아서 어디로요? 누구에게로? 예수를 보내는데 나 예수 안 믿을래요? 불가능합니다. 그럼 우리가 누구보다 커야 돼요? 하나님보다 커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신데 우리는 피조물인데 내가 아버지를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지신 예수가 보여요. 그래서 그러면 내 옛날에 왜 그렇게 아픈 일을 주셨어요? 나 왜 힘든 일을 그렇게 하셨어요? 왜 내가 원하는 걸 안 주셨어요? 라고 원망했는데 그게 아버지가 나를 어디로 보내는 과정이에요? 예수, 어느 예수? 십자가에서 다했다는 그 예수에게로 보내는 과정이었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애먹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이에요. 그렇게 나를 괴롭힌 그 인간이 하나님 보낸 천사라고요. 하나님에서 들린 몽둥이라고요. 아수르와 바벨론이 사람 막대 인생 채찍을 왜 주셔야 돼요? 우리를 누구에게로 보내는? 예수가 볼품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그 예수에게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낮추고 낮추셔서 십자가에서 빨가벗고 죽은 그 예수가 다 이뤘다는 그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주시요 그분의 피 흘림으로 내가 생명 얻었나이다. 이걸 믿게 하려면 사람으로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예수에게로 밀어붙여야 돼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시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이 마지막 날은 언제예요? 십자가의 때예요. 십자가 때에 다 살려내는 거예요. 시공을 초월한 십자가 때 살려내요.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신천지 강사한테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당신 이만희가 구원해요? 신천지가 구원해요? 예수가 구원해요? 그럼 이만희 신천지 없으면 이러니까 뭐 신천지가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는 어떤 분이 계세요. 그 어떤 이단들이 다 있다 할지라도 그 이단들이 단 하나의 생명도 빼앗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그 이단에 빠지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허락하신 겁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진리를 사랑하지 않아요. 이단에 빠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이단에 있다가도 빠져나와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 말씀 믿어요? 난 신천지 강사에서 그랬어요. 믿어요. 강조를 했죠. 막 그냥 하나로 그냥 싸움할 때는 한 대만 한 곳에만 때리 한 곳에만. 그러니까 예, 뭐 우리 뭐 신천지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한다는 말씀이 있네요라고 해요. 이거 믿으세요. 하고 내가 밥 사줬다니까요. 성경은 종교개혁은 이런 설교예요. 이런 종교개혁자들 왜 설교 시간이 길었을까요? 이렇게 성경을 찾아서 예수님의 은혜가 뭔지 십자가 능력이 뭔지를 정하니까 설교가 길었던 거예요. 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살려낸다. 40절 같이 읽어보자.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려 하시나. 아까 신명기 말씀 보았죠? 자, 생명과 복, 사망과 저주 앞에 둔다. 너희 보고 택하라. 우리는 뭐밖에 못 택해요? 사망과 저주밖에 못 택해요. 사망과 저주. 이게 유대인들은 율법 지켜서 생명과 복에 이르고 좀 실패죠. 이방인들은 자기 양심 곱게 살았다고, 나 양심적으로 살았다고 생명 없고 복 얻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제 아래 갇혀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사망과 저주에 이를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그 사망과 저주에 이를 수밖에 없는 자들을 아버지께서 예수에게 맡겨준 자들이 있어요. 그들을 위하여 예수 뭐 하셨다고요? 피 흘리셨어요. 그리고 구원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예수 믿는다는 말에 다 담겨 있잖아요. 자, 그러면 절대로 안 빼앗깁니다. 어느 정도로 안 빼앗기는지 이 말씀 보고 마무리합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절대로 안 빼앗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은 내가 피 흘려 구원해냈으니까 절대로 안 빼앗긴다. 이 말씀을 사도들이 해석을 해요. 그 중에 바울이 어떻게 해석하는지 보십시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 값지고 산 자들은 절대로 안 뺏긴다. 그걸 로마서에서 증언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자주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신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는 이룬다. 이런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는 이룬다. 제가 앞에 잠시 말씀드렸어요. 내가 옛날에 왜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느냐? 그 남편이 날 왜 그렇게 괴롭혔지? 아내가 왜 그렇게 자식들을 왜 그렇게 애를 먹였지? 이런 그 과정들을 통하여 예수가 누군지 알고 믿게 되는 거, 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전에 내가 투자를 잘못해가 재산 손해가 많이 났는데 예수 믿고 나서 투자 잘해가 부자 100배로 부자 되다, 그런 얘기 아니고요. 합력의 선을 이루는 것은 모든 과정을 통하여 예수가 누군지 알고 믿는 것, 이게 합력의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더럽게 합니다. 29절.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여러분들, 우리를 창세전에 왜 예정하셨어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그러면 아들이 어디서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십자가. 그럼 우리도 어떻게 다 이루는 자리에 들어가면 어디에 들어가요? 십자가 안에. 그거예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으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창세전 우리를 택하셔서 불러신 이유가 뭐라고요? 아들의 형상 못 받게 하려고. 아들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니까 너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라,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아멘이 아무도 안 나올 줄 알았습니다만은 그렇잖아요. 너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라. 그럼 다 이루어진 거야.
이렇게 하려고 창세전에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지금 아멘 하는 것은 아멘 아니라 그랬죠. 이건 학습된 아멘이거든요. 참 놀라워요. 이 말씀 자체가 놀라워요. 미리 정해놓았다는 거예요. 아들의 형상 본받게 하려고.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맏아들, 맏이라는 것은 언제나 처음 것이고 처음 것은 하나님 것이에요. 처음 것이 희생되면 나머지가 거룩해지는 거죠. 맏아들, 처음 소산물, 이게 11조 개념, 이런 게 처음 것이 희생되면 나머지가 거룩해지는 개념이에요. 자, 3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 세상에 이미 뭐라고요? 영화롭게 할 거예요? 하신 거예요? 완료형이야. 영화롭다고 해요. 우리가 뭘 영화로워요? 아니요. 그래서 보혈안에 있으면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이미 뭐라고요? 의롭고 거룩하고 영화롭대요. 이야, 저는 이것 때문에 설교하는 거예요. 제가 뭐가 거룩한 게 있겠어요? 제가 뭐가 의로운 게 있어요? 뭐가 영화로운 게 있을까요? 죄밖에 안 튀어나오는 인간인데요. 근데 그 보혈 안에 있을 때, 그 보혈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보고 뭐요? 너는 의로워, 너는 거룩해, 너는 영화로워. 뭐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에요. 찬양대 뭐 했어요 아까? 주의 보혈의 능력. 어렵대요. 거룩하대요. 심지어 영화롭대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피가 덮여 있을 때 어찌 찬양 안 할까? 어찌 찬양 안 할까? 우리가 왜 모였어요 이날에? 이제 더위도 지나가고 날도 선선하고 놀러 갈 때가 한두 군데입니까? 왜 모였어요? 이 한 가지 이야기예요. 이 한 가지 이야기.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것도 해석해야 돼요. 모든 것 준다 그러니까 또 이제 하나님 아들까지 줬으니까 이제 돈도 주고 권력도 주고, 그게 모든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것을 말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말하지 세상에 썩어질 것 준다는 거 아니에요. 아들을 주시니까 우리에게 모든 걸 준다 그래요. 또 모든 걸 가로 열고 내가 좋아하는 건 넣는 거 아니에요. 그 아들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 감춰졌던 것, 그 비밀한 것, 그걸 알려주세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래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 아들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빼앗겨요 안 빼앗겨요? 절대로 안 뺏겨는 것을 바울 사도가 지금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자니라. 8장 26절에 보면 성령 우리 안에서 기도하시고요.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기도하고 계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빼앗을 자가 없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그 십자가의 사랑을 끊어낼 자가 없어요. 환난 당해요. 공고 당해요. 박해 와요. 기근 와요. 적신 와요. 위험 와요. 칼 와요. 우리가 종일 주로에 죽임 당하게 되면 도살당 양같이 이걸 받았는데 저 사람 죽는 모습이네. 예수 믿고 나더니 잘 되는 게 아니라 왜 죽는 모습을 보일까? 라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일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일을. 공산주의가 못 끊어내요. 자본주의가 못 끊어내요. 어떤 차별 건지법이 우리를 못 끊어내요. 어떤 사탄이 못 끊어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자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졌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요란합니까? 온 천지가 전쟁과 전쟁의 소문, 서로 정경으로 피튀게 싸우는 이런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담담하게 잠잠하게 그 약속된 완성된 십자가로 완성 그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들을 자기 피를 뿌려 구원하신 자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찾아내신다고 하신 그 놀라운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